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1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독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일꾼의 품격 다섯 번째 시간으로 내가 자랑해야 하는 것, 또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가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Public Relation이라는 이 PR의 이 약자, 직역하면 대중과의 관계를 맺는 의미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홍보한다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PR한다라는 의미는 자기를 홍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자기 PR이란 더 나아가 이 사회적인 면에서 볼 때에 나를 브랜드화 시킴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고 선전하는 의미가 이 PR의 의미에 있습니다.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자신을 소개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진실성입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를 PR할 때 진실성을 가지고 소개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확실한 사실이나 진실 아닌 허위된 것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의 중요한 두 번째는 명료성이라고 이 스피치 아카데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범위에서 간단, 명료하게 자신을 PR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연스러움이 있는데 꾸밈 없이 포장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평소에 하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자신을 소개하는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우리가 배워왔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현대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회적인 또 그런 요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PR은 단순히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브랜드화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 관점으로 볼 땐 상품, 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개인 기업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기회 창출이라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알림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 PR의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함으로
그렇게 대중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별화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목표를 달성, 그냥이 아니라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효과가 PR을 하는 효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의 효과, 기회 창출, 신뢰를 구축하고 차별화를 두고 그리고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PR의 의미지만 또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PR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자기를 이 브랜드화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PR하면서 기회를 창출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일에 그리고 세상과 다른 차별화를 두었으며 그리고 목표, 이 성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드러냈던 PR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바울은 자기들을 칭찬하는 어떤 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불의로 삼지 않는다,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칭찬한다, 이 칭찬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추천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추천하는 어떤 자들, 대적들은 스스로를 추천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거짓 선지자들, 이 교사들,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칭찬했는데 뭘 해요?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을 평가하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화자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이라는 이 의미, 뜻이 자신이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라는 이 한자, 이 자화자찬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의 자랑의 목적은 다른 성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어떤 권위를 세워두면서 그 다른 사람들을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공격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왜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을 추천하고 선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모습이 정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있지만 이것을 비방하는 이유를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서 언급한 원인들이 뭐냐면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또 질투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리고 집단 안에서 이 공동체 조직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누군가를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비방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도 때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우리의 언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런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되어서 누군가를 비방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과 자화자찬하는 이런 자들과 감히 나를 그룹으로 분류하거나 서로 묶지 말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읽은 1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사도직이 스스로 자천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이 첫 번째는 13절에서 말씀하는 주신 범위에 따라 자랑해야 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바울은 대적자들과 같이 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세우며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분야에서만 나는 자랑하고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무엇보다도 각자에게 맡겨진 그 분량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섬김이고 최선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섬길 때에 때로는 어떤 모습들이 있죠?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포장은 허위 또는 과장으로 드러납니다. 없는 사실을 사실처럼 꾸며내는 것이 허위죠. 가짜인데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것. 과장은 무엇입니까? 있는 사실, 진짜라고 하지만 그것을 부풀려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또 간증을 할 때도 이런 과장된 부분들이 또 때로 더 지나쳐서 허위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동체 안에 간증을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계 최고의 거짓말 대회가 매년 이거는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진짜 있습니다. 매년 영국의 북서부에 위치한 캠브리아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19세기부터 시작된 매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 국적과 관계없이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두 부류는 참여할 수 없는데 첫 번째 부류가 정치인이고 두 번째 부류가 변호사입니다. 여기에 변호사도 계시는데 우리 공동체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이 아마추어들과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매년 우승자가 있는데 2007년도에 우승자가 누구였냐면 성공의 주교가 1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1등을 한 거예요. 그 거짓말이 뭐였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I never told a lie in my life.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학에서도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까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난 데이터지만 어떻게 조사 결과가 나왔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할까요?
나는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거죠. 예, 8분에 한 번 꼴로 데이터가 나온 게 하루에 200번 정도를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덜 그럴 거예요. 20번도 안 할 것으로, 2번도 안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조사 가운데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였냐면 이런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예, 캘리포니아니까 차가 막혀서 늦었다라는 거짓말이 제일 많대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해봤던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 순으로는 점원, 이 쇼핑몰에 있는 그리고 샵에서 일하는 점원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리고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 세일즈맨, 그리고 심리학자 순으로 이 데이터가 결과를 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죠?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은 중상자고 비방자고 유혹자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단의 존재입니다. 바울은 나의 자랑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안에서 나는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 안에서 내가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분명한 원칙, 이 범위의 한계는 어떤 한계냐? 바로 본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목회자였던 이 야고보, 또 게바,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로마서 1장 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나라는 것. 내가 자천해서 스스로 추천해서 그리고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다. 그러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기초 위에서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향했던 본인의 이 사역이 결코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 범위의 한계를 내가 남의 테리토리를 넘어서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닌 내가 그냥 내 맘대로 했다가 아니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나아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곳에 이르게 했다. 그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와 함께 교회를 세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실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왜 자연스럽습니까? 본인이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아닌 진짜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늘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라. 내가 의도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범위 안에서 나는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남이 이루어놓은 곳에 내가 건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남의 터 위에 내가 거기 가서 다른 터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진정한 바램,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내용을 15절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16절입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은 다음과 같은 바램, 자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질 그 자랑이 이렇게 되기를 간구하며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풍성해지는 그런 자랑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바람이 바울에게 있어요. 잃어버린 복음에 대한 믿음과 바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함으로 다시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바람, 그러한 자랑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하고 싶다라는 이 16절의 이 바람, 이 자랑은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바란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길 원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내가 자랑해야 되는 것, 바울을 통해서 내가 자랑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주신 범위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은사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행할 때 그것이 자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슨 자랑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자랑 많이 하시죠? 거짓말을 하시네요, 또. 말이 없다라는 것은 하고 있다라는 동의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의미는 주 안에서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근데 주 안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주 안에서 내가 보이면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딴 근심이 없다라는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 안에 있으면 내가 보이면 나는 이미 주 안에 없는 의미입니다. 주님만 보여야 되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것이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그 의미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을 향해서 너희 그것에 속고 너희들 또한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프 재미에 푹 빠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 빠졌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화창이 맑은 날. 근데 그게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런 목사님은 없는데 예화니까. 그렇게 갈등하다 목사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결단 절대로 내리면 안 됩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간다는 진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화창한 날씨로 인해서 마음이 저 푸른 초원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디로 향했을까요?
골프장을 향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주님이 보시고 천사가 봤을 거예요. 천사가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저게 말이 됩니까? 저 목사를 좀 혼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목사가 이제 1번 홀에서 몸을 풀면서 스윙을 딱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볼이 무려 350야드를 향해서 볼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 위에 공이 떨어져서 대굴대굴 공이 굴러가면서 그 홀 안으로 공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홀인원. 평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것도 주일날 목사님이 홀인원을 한 겁니다. 얼마나,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만 해봤는데 홀인원 하신 분 계시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맛있는 걸 막 사주신다고 해요. 또 옆에 있던 분들이 사라고 막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쁜 나머지 그걸 한다고 해요. 흥분했던 목사님, 또 누가 흥분했을까요? 천사가 흥분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돼도 이거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벌을 주셔야 마땅하지 어떻게 홀인원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의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면서 천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목사가 홀인원을 해도 누구에게 자랑하겠니?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랑을 해도 들통이 날 것이고, 그렇죠? 예화이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뭔가 눈에 보여지는 거, 나에게 일어난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자랑이 어떤 자랑이냐면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러분, 뭘 자랑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뭘 자랑해야 되죠? 주 안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에 있으면 십자가의 그 보혈을 생각하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게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줍니다. 이 일을 그렇게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뭘 자랑해야 될까요?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자랑, 여호와의 사랑, 정의, 공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도 또 밖에 나가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자기 자랑, 우리 손주 손녀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굴 자랑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자기 자녀보다 더 귀엽다고 해요. 그래서 자랑하면 뭐 돈을 내라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로 족하지 계속 반복해서 자랑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의 인상이 이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암만 좋은 일을 자랑해도 자기가 자기의 일을 계속 얘기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고 유쾌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같이 박수도 쳐줄 수 있지만 그걸 반복될 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공의, 정의, 사랑, 그것을 자랑하면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남을
비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 거짓 선지자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이 죄성, 그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우리 목자들과 함께 토요일 날 새벽 예배 후에 함께 말씀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주제가 또 이런 주제였기 때문에 PR에 대한, 그래서 자기 PR을 해보라고 한 1분씩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우리 목자들이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고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대부분의 말들 중에서 자신들이 뭘 이루었던 업적을 얘기한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오히려 자신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뜻대로 살아가며 몸부림치고 싶어요 라는 게 대부분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들 프라우드 하십시오.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런 자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 피하라라 그러면 나의 겉모습을 피하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것을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세상 사람들보다 차별화된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정말 우리 세상은 어둠의 빛으로 다가갈 수 있고요,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낼 수 있고, 부패한 곳에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돈이 아니고 명예, 학력, 지위, 그리고 외형적인 그런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랑이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 그거는 썩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을 다해 추구해야 될 그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우리의 자랑이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저의 평생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차별화를 하면서 10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우리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여러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옳다, 그래 너가 옳아, 너가 맞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 있지 않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선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불과 연단의 시험을 거쳐서 검증된 사람의 의미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랑, 세상적인 자랑, 마귀적인 자랑은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썩어지는 것, 변하는 것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자랑과 세상적인 자랑, 마귀적인 자랑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이것은 사단이 프레임해서, 여러분 프레임 한다는 말 있죠. 그것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그것을 듣는 옆에 있는 지체들까지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진짜가 되려면 포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포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남의 공로를 도적질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좀 더 굳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셔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칭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칭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삶의 고백은, 그 삶의 자랑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없애는 그러한 자랑이 가장 복된 자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심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삶의 실천이 되므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또 주의 가정과 주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